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오늘 창세기 2장 4전 7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 날 빚으소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주님, 날 빚으소서. 주님, 날 빚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 1장에 그리고 2장 3절까지 안식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후반부쯤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하신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사람. 그죠? 사람을 만드신 거죠. 사람을 만드신 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계속 어 하늘을 채우시고 땅을 채우시고 바다를 채우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래서 천지 창조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죠? 천지 창조하셨던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조하시는 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또 들에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 원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창조하셨던 그 원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초점을 보니까 초점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미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천상의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획 단계죠. 기획 단계. 기획하고 설계하시는 부분들. 야,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로 우리가 만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목적성까지 사람을 만드신 목적성까지 이렇게 띄워주시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난 사건이죠. 1장에서의 사건이 사람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획과 설계 단계라면은 오늘 2장에 나타나신 말씀은 제작 과정이죠. 제작. 시공 단계.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은 누구다?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당신 특별하십니다. 정말로 특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뭐 미생물에서 동물로 진화되었나요? 아니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나요? 정말 하나의 가설 따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흙. 재료가 흙이에요. 흙. 음. 더스트예요. 더스트. 이런 먼지 같은 거. 먼지 같은 걸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형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렇게 쫙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시작이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밖에 나가면 흔히 있는 그런 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빚으셨어요. 여러분, 동물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나요? 동물. 말씀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재료가 뭐예요? 3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뭐예요? 동물의 재료가? 흙으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죠? 동물과 새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재료가 같아요. 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육체 몸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재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재료가 똑같아요.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들은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똑같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더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우리 찬양도 부르셨죠? 2장 7절 배경으로 한 찬양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찬양은 그 코에 생기를인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수소인 줄 알았는데 생기를이 먼저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그죠?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은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 동물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해요. 동물은 그냥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한낱 흙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도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냥 이 건강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건강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욥 여러분 잘 아시죠? 욥 그 시대에 글쎄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굉장한 찬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적인 한 줄의 기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야, 얘들아, 봐봐. 이 땅에 나기태, 황규리, 나혜지, 나혜성, 나혜준, 또 황윤성, 윤성이 맞지? 황씨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야, 쟤들 봐봐. 정말 온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야.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걸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욥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욥 같은 경우는 잔치를 하면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뭐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욥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 자녀들이 행여나 오늘 나가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염려증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욥의 이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게 여겼죠. 그래서 사탄한테 막 자랑해요. 사탄한테 야, 저 욥을 봐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똑같이 한번 말해요. 제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사탄 앞에서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간질의 화신, 이간질의 화신. 하나님하고 욥을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해요. 처음에는 그의 소유물 낙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아들 7명, 딸이 3명, 수많은 종들, 그다음에 뭐 낙타, 양, 뭐 수많은 재산들이 많았어요.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빼앗아가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종을 다 죽여버려요. 세 번째로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욥에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 자기가 가져있던 소유물, 종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 때문에 자기 곁을 다 떠나갑니다. 이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기 10장 9절을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티끌 나오죠. 흙이 나와요. 흙.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의 고백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욥의 고백 속에서 그런 자신의 그 최초의 존재, 내가 무엇로 존재를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자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으로 돌 때까지
이거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그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 세상에 공짜가 없죠. 자,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부터 지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지 않거나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주변에 장래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막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갈 때마다, 아, 가까이 왔구나. 그런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부담이 더 커지죠.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더욱 부담이 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이 가까우면 자신이 흙으로부터 왔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천한 존재였구나. 뭐 이렇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빚으소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날 빚으소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생명의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날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날 빚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한번 죽었잖아요. 그렇던 죽었던 인생을, 이 티끌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이러한 진토와 같은 이 몸뚱아리에 아들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의 대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흘리기에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겸손하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겸손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